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누스로 나가서 누스 남쪽에 이르나니 누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로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리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르브롯과 비스베와 그리바와 모사와 레겜과 이스비엘과 다날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이 입추인데도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운 날들이지만 가을의 항구에 들어섰다. 긴 여름 고요 바다를 지나서 이제 가을의 항구의 입구에 들어섰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24일이 처서니까 이제 중순이 지나면 이 참 견디기가 어렵다 하는 이 더위도 한풀 꺾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곧 추워질 날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에도 이 조그마한 더위도 참기 힘든데 영원토록 뜨거운 용광로 같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울지를 상상하게 하는 이 여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풀무불 곁에 섰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싼내도 나지 않도록 다니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그런 지옥불 같은 곳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런 데서 살지 않도록 오늘 이 교회처럼 시원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지내보면 괜찮잖아요. 아 뜨거라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야 우리가 이런 지옥에 안 가고 시원한 천국에서 사는구나, 그런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지옥불에서도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견디는, 앞으로 뭐 수년간 이렇게 더워질 텐데 인간이 아주 인류가 어떤 획기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어느 믿을 만한 학자들은 2050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요. 이렇게 가면 전쟁과 분별 없는 원자력 사용, 원자폭탄을 비롯한 원자력 사용, 또 기후이상, 또 양극화, 또 인구 감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2050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인류학자들도 있어요. 2050년 생각해보니까 제가 90살입니다. 나는 다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조금 깜깜할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인 대책을 인류가 세우지 않으면 힘들겠다. 김석 장로님은 종말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겠지만 앞으로 항신입사는 걱정입니다.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지옥불 같은 더운 날들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원한 천국 같은 이런 천막에 우리가 거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천국 가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요셉과 유다 지파에 먼저 큰 땅을 이스라엘 큰 땅을 주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분배가는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손바닥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이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렇게 보면 원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저 중간에 주황색과 녹색 선 사이에 에브라임 밑에 베냐민 있죠. 저희가 갈릴리 지방의 서편입니다. 저 끝터리가 저 호수, 갈릴리 호수 그 끝터리, 거기가 베냐민 지파. 저 위에가 갈리니까 사해가 시작하는 거기에 누벤 있잖아요. 저희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좁은 땅이죠. 큰 땅들은 지금 유다 지파가, 그 밑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므낫세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베냐민 지파만 보면 손바닥만한 사해바다 그 서편, 북서편이죠. 북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땅은 우리가 아는 땅이 다 있어요. 미스바, 예루살렘, 여리고, 뭐 예수님의 활동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명들이 베냐민 지파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개 성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분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뭐 처음 들어본, 익숙치 않는, 뭐 외워지지도 않고, 오늘 읽었으니까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여기 읽어가다 보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든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수협에 들이러 왔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거 입고 가나 별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깝깝해요.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 무더운 날 이거 지명을 다 이야기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구원받는데 우리 잘나간 돈 지명 뭐 여수 순천 목포 들먹이야 뭐 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12지파의 그 땅을 배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15장은 전체가 유다지파의 땅 배분에 관한 이야기였고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는 요셉지파의 배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나머지 6지파가 땅을 배분한 그런 땅의 구역, 그 다음에 그들이 차지한 성읍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 것입니다. 그런 또 수면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 규절이.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약된 노예의 삶, 우리 같으면 이제 세상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던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거기서 수자를 불려가지고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천국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천국의 영생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생활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광야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광야로 비교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조건을 갖추는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여정이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것은. 근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을 그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저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은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대로 지명해 줬는데 나눠 줬는데 이것은 자기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기존의 모든 천국하고는 달리 이거는 아직 완성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척결하고 거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현된 가나안 땅에서 실현된 가나안
천국인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 그곳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그래야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광야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이것은 반틈밖에 아닌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자기 몫을 주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교회에서부터,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부터, 민족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먼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건설돼야 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쌓은 공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엄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점령이라,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들에게 전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꺼번에 딱 차지하게 하면 될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나눠서 니들이 정복하라고 했겠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그 already not at이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신화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공동체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는 다 알죠? 성강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를 모르면 깝깝하죠, 그죠? 이 정도 모르면 성광이 반대가 광성교회인데, 요즘 지금 이 시간에 저기 그 광산교회에서는 그 성풍에 지금 집회가 있는데, 애용교회는 우리 최상화 목사님들, 교인들 우리 한가처럼 봉고차 싣고 와서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갔었는데, 제가 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오늘 우리 저녁 수협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은혜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거기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가 교회를 주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지파의 땅을 주셔서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 말이죠. 이 나라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출애굽하면서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선포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건 이미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아들을 통해서 실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갈릴리에서 해변가에서 어부부터 모여가지고 그들의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줘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모으셔서 어디에서 신분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죄악된 백성이고 온지에 사무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신분 세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세탁기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분 세탁해 주신 것이 어디예요? 네? 성산교회 믿음이 너무 좋으셔. 너무 빨리 나갔어. 그게 맞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신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신분 세탁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자리가 어디냐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궁궐에서 권력을 잡고 어떤 요즘 용산에서 사람을 불러서 써서 세상을 용산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보통 사람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군대 연산 훈련소나 학교나 또는 어떤 그런 특공대나 이런 데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모으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 자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 자리는 골고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와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분 세탁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럴 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최초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신부 세탁을 해주신 다음에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방가르 전지 부대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넬료가 변화되고 이방의 바울이 변화되고 하는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이 변해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곳에 봉선동에 성강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강교회에 달린 십자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가대도 하게 하고 부엌에서 일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오늘 예배도 드리게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시험당에서 참고 견디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여기서 낙오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목표가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분량대로 이미 각 지파의 땅을 이미 주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과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달란트든지 자기의 어떤 성별이든지 자기의 직장이든지 자기의 또 다른 삶의 수단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가나안의 승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내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반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숭고한 뜻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점령하고 있는 온주민이 있고 아주 거기는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것은 당시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군인이 있고 이 오합지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만 있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오합지졸인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정복하게 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선영 권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따 그래도 무엇이 좀 있어야 찾아야지라 그럴까 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전쟁도 정복전쟁도 친히 하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다 이기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또 목사 욕을 뒤지게 해놨는가 보다 그러고 껍데기 목사는 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바던이라는 목회자가 신학교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자기는 절대로 이 돈의 유혹에 받지 않겠다. 이 돈에 얽매여 살지는 않겠다. 내가 이 만몬하고 주님하고는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돈을 개똥처럼 알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뭘까?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작은 돈 가지고도 살아봐야 되겠다. 장학금을 주는 거하고 알바로 해서 모은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아끼지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 예산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인색하게 그렇게 살면서 돈을 모으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내가 완전히 얽매여 있구나. 그러다가 자기 같이 공부하는 학우가 생각났는데, 이 여인은 자녀가 있는 엄마였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나는 미혼이고 혼자 사는데 저 사람은 가정도 있고 남편도 저렇게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공부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또 이 돈이 필요한가? 당연히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쓰다가 이렇게 남은 돈들을 모아놔서 이 돈에 좀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십시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돈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듣다 보단 별 희한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 근데 이게 너무 막 받으라고, 좀 제발 좀 받아주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돈이 더 이상 당신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기꺼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자기는 이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만문으로부터 완전한 자기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써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가나안 땅처럼 풍요가 다산이 지배하던 가나안 땅, 광야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물질의 바알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40년 동안 부모들 다 죽이고 2세대만 겨우 살아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또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닥친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못 살겠어. 우리도 빵이 있어야 살겠어.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 메추라기 똑같이 주니까 몰랐지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더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 보니까 배가 아파서 못 살겠어 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변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쫄딱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자, 길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이 분깃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이미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이들은 믿음으로 차지하게만 되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유다하고 요셉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줘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주셨으니까. 자기 목대로. 그리고 나누지 못한 6지파까지 다 배려해서 다 그 지파에 보면은 가족의 수대로 나눴다고 했거든요.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땅으로는 클지 모르지만 지금 베냐민이 차지한 땅은
당장 이스라엘의 요지를 준 거예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요새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더 크게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가장 요긴하게 은사대로 쓰시려고 준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평등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다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차지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세상의 가치, 가나안의 물질적 가치를 이겨야 했다 하는 자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따라서 신앙인들은 더 높은 가나안 땅을,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장수들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립니까? 얼마나 많이 헷갈려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이냐 빵이냐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헷갈립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풍요롭고 이 번성한 땅을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믿음으로 차지해야지 세상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차지하면 뺏긴다. 못 차지한다. 이 교훈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죠? 네?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물구나무 서는 사람이에요. 지구를 들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거꾸로 사는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중요한 지점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안 찾아도 돼. 내일 매일 묵상으로 올려드릴게. 나도 요새 매일 묵상 하나씩 추려면 머리가 아프요. 내일 거 해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면요, 어깨 사이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가장 요지를 차지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베냐민은 가장 용맹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선봉에 서는 사람이었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용감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놓는 그런 결기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이스라엘 땅의 요지, 성읍, 예루살렘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이 성전을 지켜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예수님 시대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중심에 서서 모든 초대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오늘도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용감하게 확장시켜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